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도들을 위한 축복, 또 이웃을 위한 축복. 오늘은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우리가 2장 1절에도 나오고 또 전에도 봤듯이 초대교회에서 그야말로 피해 공동체, 또 신앙의 그러한 연합체, 또 성령의 한 역사, 고백의 한 역사. 그래서 겉으로 형제들아, 이 겉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6절에도 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고 13절에 계속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디 단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겉으로라는 말은 이제 종말에 대한 그 교훈 이후로 또 다른 교훈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단지 뭐 끝이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3장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미로 나아가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서와 다를 바 없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두 가지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거룩한 삶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서 거룩한 삶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종말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이 또 먼저 이야기되고,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 오늘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뭐 게으름을 또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바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인데, 다만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신분,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어떤 그런 많은 것을 더하여서 공로로 쌓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눈에 띄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예요? 가장 절실하게 선택을 말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 나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그 거룩한 씨앗으로, 언약의 씨앗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뭐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본질이 흐릿한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지만 말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공로가 아니라 신분, 자녀됨이다. 이 자녀됨에 대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 굳건한 믿음,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떤 구약 백성들의 예수님을 바라는, 또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시지 않지만 그 증거, 그 실상, 그것을 구약의 선진들이 다 믿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으면 바로 그런 종말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구약은 종말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입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입,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입,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임재 도입되었으니까 뭐예요?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왕국의 확장, 그 왕국의 확장의 끝, 믿는 사람들의 수가 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짐, 그게 종말이잖아요. 결국은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영역, 이 바라는 것들, 이 바로 종말의 영역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이 무슨
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산이 무너지고 무슨 하늘이 깨지고 그런 것들이 종말이 아니라 완성, 최후의 완성, 우리를 온전케 함, 영화롭게 함, 끝내 영화롭게 함. 믿음이 이 종말에 특별히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종말에 믿음이 이긴다. 우리 특별히 종말에 생각할 것은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것보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믿는다가 앞장서면 내 믿음이 공로가 돼서 신비주의 되고 경건주의 되고 결국은 그게 또 더 나아가면 내가 그냥 우상을 만들고 내가 잘 믿는다 하는 게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은 바로 누구죠. 바로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종말에서 귀한 것은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중심을 믿는다. 내가 열심히 새벽을 가르고 내가 또 열심히 어디 가고 그런 추억들이 많죠. 기도의 추억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봤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누구를 바라봤냐. 그 예수가 오히려 믿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을 규정하는. 금방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주요 그분이 뭐예요?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믿는다 해서 그걸 자꾸 내 쪽에서 극한을 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믿음이 되면 우상 믿음이 되고 공로 믿음이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경건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자꾸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자주 나누지만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 때 오직 누구를 믿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해서 종말에는 후 몰려다니면서 내가 잘 믿는다 하고 바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제가 그런 것을 없이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본질.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게 우리가 가르쳐준 본질이 뭐냐. 그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그 2절에 보면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균등, 기회의 균등. 그럼 믿음은 균등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육의 균등, 어떤 직업의 균등, 그 세상에서 균등해요. 그거는 모든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이에요. 그 중에 자질이 있는 사람은 더 성공하고 그 중에 자질 없는 사람은 좀 힘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질서예요. 이 믿음은 바로 선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 이제 후반부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요.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분적인 개념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바로 뭐가 있고 없고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이고 아니고의 차원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신자라고 불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불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반열에 들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섬기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2장 1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어떤 교회의 개념. 예수님이 왔을 때 내 혼자 이게 아니라 모임에 가나요. 물론 뭐 어느 교회에만 오신다 또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임에 가나요. 이 모임이 바로 뭐겠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택자들의 믿음, 그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여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초대교회고.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냥 복 받으라 그러고 무슨 삶 이런 것들이 전면에 계속 서는 거. 그런 게 전면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이 전면에 서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하나씩 사람을 낙담시키고 끊임없이 당을 짓게 만들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말세에서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신분을 결정지어주는 법정적인 믿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에서 우리에게 신분을 의롭다 때려주는 그 바로 법정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고 밤에 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사실 나에게 믿음 주신 걸 믿는 거거든요. 나의 믿음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다고 믿는, 내가 우리가 자녀로서 매번 확인하고 말이죠. 내가 이 집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믿음 주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흡족하게 항상 넘치도록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라 하면서 무슨 왕국이니 무슨 계속해서 어떤 상급이니 이런 개념들이 너무 전면에 내서면 안 된다. 종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신부다.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인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불과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불과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공로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이렇게 됐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나 우리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라. 먼저 제가 오늘 2절을 보는 것은 이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라. 크게 보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부당해서 부당한 게 아니라 벌써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덜 떨어져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해서 윤리가 못해서 삶의 질이 나빠서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게 아니라 부당하고 악한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성경은 믿음 없음을 부당하고 악한 것이라 보는 거예요. 그 부당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법을 베풀어 주셨지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것도 부패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러나 부패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지만, 가장 아는 사람이 가장 깨끗하지 못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그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검사가 판사가 가장 문제가 많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회가 끄트머리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느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가 뭡니까? 저울이 문제예요. 저울이. 이 저울의 기준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울의 기준이 없으면. 전라도에 가면 500g이 1kg고 경상도에 가면 100g이 1kg고 이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울. 항상 역사가 도량형, 저울, 화폐, 이런 값어치, 가치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법이 이거는 뭐 법이 우리 서초구 가면 그 법정에 뭐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래 뭐 마랑이가 니케 여신 아닙니까? 그 정의 아닙니까? 정의. 그게 지금 부당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 저울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없다고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무슨 기준이 있는가. 무조건 인지도만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그냥 욕을 해도 좋고 뭐 이 말 저 말 해도 괜찮고 막 사람들 막 힘들게 해도 괜찮고 인지도만 끌어올리라 이러면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부당한 거예요. 말세에는 이 부당이 많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뭐가 옳은지 그냥 우리가 다 뭐 21세기가 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보면 더 그냥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더 모진 사람이 이기고 더 어묵한 사람이 이기고 착한 사람은 매일 당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무슨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당하고 저는 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설교에. 세상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은 뭐냐? 사탄의 법이다 이거예요. 악한 것은 바로 질서 자체를 그냥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원리를 바꾸고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부당하고 악하다. 부당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질서를 주셨습니까? 국가도 주고 사회도 주고 가정도 주고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깨진다 이 말이에요. 뭐 가정은 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한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결혼시키기 막 무섭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그 부당하고 악한 이러한 것들에서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짧은 기도문에 부당하고 악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세상의 질서, 공중의 건세 잡은 영 이런 모든 것들 도무지 기준이 이제 부재다. 정말. 제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요새 불란서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30대가 다스려요. 30대가 수상이 나오고 이래요. 40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30, 40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때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30, 40대가 정치하면 좋겠어요. 너무 넝구리 같이 말이죠. 이 말에도 허허 저 말에도 허허 그냥 넘기면 되고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고 도무지 사과도 없고 그게 말세 이런 뻔뻔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무슨 뭐 옷을 하나 물려줘야 땅을 한 떼기 물려줘야 돼요.
천국에 무슨 곡식을 물려줘야, 원리를 물려줘야 돼요. 질서를 물려줘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뚜렷한 도량형을 물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인 기도만 아니라 이제 1절에는 보면 적극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소극적으로는 건져 주옵소서. 적극적으로는 뭐냐? 말세에 가장 볼진적인 게 뭐예요? 말씀이 땅 끝까지 퍼지는 거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그래도 말씀이 흥황했던,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다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베레아나 아덴으로 내려가는 가도기 쪽 교회 같지만 그곳에서 뭐요? 헬라인들과 기부인이 믿었고 3주 동안 해당에서 가르치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졌다 이거야, 복음이. 이 복음이 퍼져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던 교회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 간수장을 하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를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기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목회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간수장과 자주장사 루디아 물론 교회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기는 뭔가 초창기적인 그거라면 데살로니가 할 때는 딱 교회에 그야말로 야손의 집에서 딱 그냥 무패를 달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패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영광이 뭐예요? 바로 영광이라면 항상 임재, 완전, 계속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한 임재, 충만한 임재. 그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모자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우리가 내기도 보지만 촘촘하게 실을 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꽉 차 있는 거,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라 이거요. 말세에. 말세에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잘 믿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영의 임재 확산.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은 1초 후까지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본질적인 내 지혜란 말이에요. 무슨 누가 등을 2개 들고 3개 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 한 등을 들잖아요. 그래야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서로 차별되지 않는 본질적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등을 어떤 사람은 큰 등을 들고 작은 등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박하게.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 나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좋은 아내, 나쁜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고 아내인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 그리고 뭐냐?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곳에 와서 처음에 설교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 해당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헬라야 기분에게 전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데 힘쓰고 도를 전하는 데 힘쓰자. 그래서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와 같이 말씀이 퍼져나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열매나 어떤 가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십자가 지기 교회로부터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참,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사도 바울의 우리가 마음을 위로하고 지난주에 선한 일, 그 다음에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참 이 기도가 깊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구약시대 때도 보면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겨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혀를, 에레미야도 입에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발, 에스겔도 바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그게 뭐예요? 그 어려울 때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종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복음에 예비한 발. 결국은 뭐예요? 말세에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미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종국적으로 성취되는 그게 바로 끝으로 형성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말세니까 하면서 뭐 여기저기 그냥 구석에 그냥 사람들 모으고 뭐 그냥 한번 병기를 준비해서 뭐 말세니까 전쟁을 해보자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말세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우상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전하라 이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우상 멀리하고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눈 먼 거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나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로마서가 따로 없고 갈라디아서가 따로 없고 심지어 요한복음이 따로 없고 요한계시록이 따로 없다 이거야. 똑같다 진리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그걸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 붙들면 우리가 흔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아닌 우리 택자에게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신분을 삼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그 믿음이 있으면 신분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 세상에 그러한 여러 미혹과 불법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하여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기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가 너무 험악해집니다. 아버지여 도무지 복음이 아니고서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자살하고 끊임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남 죽이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어디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다시금 말씀의 순수한 본질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아버지여 우리 교회로부터 복음이 잘 전도되어서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또 주일학교 가운데 순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상급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